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이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랄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6가지 축복으로 복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그 복은 오늘 당장 손에 잡히고 또 내 배를 채우게 하는 그런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해결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필요한 딱 그것만 빼고 다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삭처럼 우리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삭은 거짓말 사건 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절대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앞섰다면 먹을 것이 풍성하고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애굽으로 지금 당장 내려가겠지만 이삭은 요지부동 말씀 안에 머뭅니다. 이삭은 무슨 생각인지 흉년이 휘몰아친 땅에 남아서 여전히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목축을 해온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짓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일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농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제라는 씨라는 뜻입니다. 크게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씨앗과 자손입니다. 12절은 이삭이 씨앗을 뿌리자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게 하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 그 일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갈지
보여주시려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머무르며 씨를 뿌렸고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았던 부의 실체가 이제 양과 소떼 무수한 종들로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이 형통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의 수고나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때로 두려워하고 불신하며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네게브 사막의 흉년 가운데서도 말씀만으로 인내하며 눈물로 씨를 뿌린 이삭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둡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사는 땅은 실제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저 애굽이 좋은 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험지에서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신 것은 이삭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100배의 결실이 얻어진 것은 이삭의 마음으로부터 얻어진 것이죠. 좋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땅입니다. 아멘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곳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거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가돌은 사실 위대해졌다, 유명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농사가 너무 잘 되어 유명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창세기 12장 2절의 약속을 이삭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큰 소출을 얻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 파두었던 우물들을 모두 메워버리고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듯 싶을 때 우리에겐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관계는 점점 어려워지고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하루 종일 불편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나의 삶을 원망하곤 하는데요.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삭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늘 22절은 말하기를 다툼이 있을 때 이삭이 다른 우물을 팠다라고 말합니다. 다투지 않고 다른 우물을 팠을 때 주께서 르호봇을 주십니다. 르호봇은 여호와께서 넓히심으로 다툼 없이 살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생겼고 그로 인해 번성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르호봇의 뜻이죠.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욕하는 자들을 위해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이삭이 보여준 것처럼 다툼을 멈추고 다른 우물을 판다면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의 유리함이나 자신의 정당함을 붙드느라 계속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셔서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이 머무는 그곳에서 주께서 지경을 넓혀 주셔서 그곳이 르호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우물이 있고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는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다시 말씀하시며 언약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삭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니 그를 내쫓았던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이 이삭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비멜렉은 과거 이삭이 거짓말할 때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며 의롭지 못한 그의 모습을 책망했었는데요. 이제 그 이삭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 이삭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마치 마지막 때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께 나와 그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삭처럼 연약할 때가 있고 혹독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맞대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르호봇을 따라 살 때 세상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참으로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